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 1년의 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본격으로 여름이 되었고 또 1년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지난 5주 동안 5주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했는데 오늘로 마지막으로다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항상 대부분의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빌립보서를 표현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빌립보서를 찾아볼 때에 거기에 기뻐한다라는 단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한번 세어봤어요. 1장부터 4장까지 10번이 나옵니다.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명사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동사 카이로만 찾아봤는데 10번이 나왔습니다. 4장의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10번이나 기뻐하라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을 10번이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잔치집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도 같이 기뻐하자는 그러한 기뻐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병사와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 자신의 기쁨을 얘기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거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곳 장소에서 내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서신서에서 우리들 보고 기뻐하라라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면은 저는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감으로 말하는 그 이유와 동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희 말씀을 선택하고 또 전체 빌립보서를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stand firm이라고 영어로 다 해석을 해도 stand firm, 그냥 stand in the Lord라고 그러지 않고 stand firm in the Lord. 헬라 말에서도 fi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냥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과 굳건히 서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 같이 너희는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4장 1절 전에 13장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4장 전 3장으로다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이는 어떠한 것인지 3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설명하고 있지만 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삶에 주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첫 번째 굳건한 믿음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선생을 두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8일의 할례를 받고 베냐민 파로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되고 사내들인이 되고 또 이렇게 열정으로 율법으로다가 비교하면은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했던 것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해로 여겼다 그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유혹된 것들이 많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내가 진짜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소유든지 나에게 참된 기쁨과 나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고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와 업적과 모든 명예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은 오직 예수로 나의 주로 삼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의로움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를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러한 굳건한 섬에서 우리는 참된 주 안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건 3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음에 굳건히 선다 하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진리와 두 번째로다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천국의 삶의 소망, 하늘나라의 나는 시민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시민으로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앞에 있으면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어요.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하고 기쁨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 두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빌립보에서 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다가 후원하고 선교를 후원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종들로 그렇게 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가장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지만은 그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이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라는 여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불일치가 있어서 서로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들을 도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아니면 여집사님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분들은 하필이면 이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일치의 대표 이름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에서 아픈 상처를 입을 때 가장 괴로워요. 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이 위로와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힐링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와 어떻게 잘못해서 부닥쳐가지고 아픔을 겪는 것 같이 괴로운 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기서 유오디아라는 귀한, 순두개라는 귀한 여종들이 이렇게 뭔가 불일치가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불일치가 있습니까? 불일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나하고 틀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하고 틀린 사람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틀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방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유오디라는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지금 둘이서 불일치됐는데 사도 바울은 둘 보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다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올 수 있는지 세 가지로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무슨 공로나 사회적인 무슨 업적을 쌓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다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으로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여서 여러모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들 보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 하는 말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주 안에 멍에를 같이 하고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할 때에 예배드리는 방법도 틀리고 헌금하는 방법도 틀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모로 틀립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의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은 100kg의 무게를 끌어야 될 때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은 둘 다 100kg의 무게를 느끼고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99kg하고 한 사람은 1kg가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라 하는 말은 둘이서 함께 그 한 무게를 같은 힘과 노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동역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사와 능력을 주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들은 동역자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더라도 우리는 다 동역자로서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품고 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쉽게 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다가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힘을 쓰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셋째로다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또 나와 생각이 틀린, 방향이 뜻이 틀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다가 그런 성도들을, 그러한 사역자들을, 그러한 같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틀렸다 보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세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건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쓰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과 그 상대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도록, 뜻을 같이 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화해해서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멍에를 지고 힘써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관계에서 아픔이 있으면 기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서 아픔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여러모로다가 기쁨 찾기가 힘듭니다. 꼭
우리가 이 기초적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박윤선 박사님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쁠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뻐할 만한 때에도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 마음에 기쁨이 생길 틈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없고 좁은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불일치가 생기고 기쁨이 없어지고 오히려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유를 한 가지 그냥 뒤에 던지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넓게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다 붙여준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만 우리 인간 역사에서 보면은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당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거의 모든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과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재림이 자기 당대 때에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주님은 내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한 한 가지 또 동기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 것이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나든지, 저도 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는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때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내용 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의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받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똑같은 몸의 형체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질 몸이고 병들 수 있는 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눈 깜빡하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로다가 그 이유는 그들이 수고를 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랬는지 몰라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도 주고 1마일을 가자는 사람한테 2마일 가지고 조금 몸으로다가 때울 수 있는 거는 관용을 베풀라. 하나 달라면 둘 주고, 1km 같이 걷자려면 2km 걸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조금 추워 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육신의 죽음을 죽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직접 꼭 기억하세요. 직접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제일 힘이 있고 가장 큰 부자였었는데 그는 천막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지은 집에 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막에서 살면서 그 집에 가기를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를 우리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돈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다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관용을 베푸세요. 우리는 천국에 주님이 디자인하고 주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새 몸을 줍니다. 이 몸에 좀 상처가 있고 지문이 닳고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새 몸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LA 사랑의 교회에 모르겠어요. 거의 2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로고가 있더라고요. 멋있어서 아직도 기억해요. 어차피 썩을 몸 달아서 없애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몸 썩을 몸입니다. 주님께서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사는 곳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디자인한, 당신이 건축하신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과 딸들의 위치에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멋지고 선한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이 땅에서 조금 낮은 자리에 있고 또 낮은 자리에 같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도 빌라도 보고 로마 병정들이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해도 다 참으셨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상속받게 됩니다. 저는 다섯 번째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로 아름답고 완전한 교제를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진짜 최고 파티는 천국에서 있습니다. 아무도 시기도 없고 아무도 미워함도 없고
아무도 악의 뜻을 갖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잔치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그러한 흥을 깨는 일들이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관용을 베푸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사람만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얻은 것 같고 어디 사람 모인 데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가라지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옷 다 벗고 샤워실로 뛰어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염려가 있죠. 저희 손자 손녀들이 저희 집에 오니까 애기들 혹시라도 오염할까 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더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보고 염려를 말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미리 감사하라,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뜻도 돼요. 하지만 그 뜻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불변하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하심과 사랑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줄 줄 믿으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라도 틀렸으면 더 선한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지각을 떠난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는 편지를 쓰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악한 의도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을 묶고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모든 서신을 보내는 이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본보기로다가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가르친 것에서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받았으면 그것도 행하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행하고, 내가 하는 것을 행동을 보았으면 그것도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순복하셨는지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unfailing love,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그 말씀에서 빌립보서에 대한 오늘 4장에 대한 말씀에서 주는 3가지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기쁨. 내가 묵상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으로 관용을 베품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기쁨. 둘째로다간 관계에는 관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께는 감사. 그렇게 3가지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내 안에는 기쁨.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마음을, 믿음의 소망을 그리면서 마음을 넓게 하고 관용을 베푸는 관계에서는 관용.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감사.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든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하시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사랑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라는 말은 전에 말한 걸 또 말하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헬라 단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미래에 다시 만나서 너희들에게 또 말할 것은 무엇이냐?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이기시고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몸, 새 옷, 새 집, 새 시민권, 새 교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내 안에는 기쁨, 관계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매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순복하심을 본보기로 또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을 본보기로 하여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